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을 본문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글로리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글로리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함께 읽은 역대하 5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 준공식을 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다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에 계셨죠. 성막은 텐트 같은 거잖아요. 텐트에서 지내셨는데, 다윗이 자신은 왕궁에 지내시는데 하나님이 성막, 텐트 같은 곳에 지내시는 것이 마음이 아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기도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에 들어갈 재료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7년 동안 성전이 어렵게 지어지고, 오늘 본문 역대하 5장에서 그 준공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준공식 장면이 어떨까요? 나라의 국가 정책으로 7년 동안 온 백성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의 명령에 의해, 왕의 칙령에 의해 그 성전 준공식을 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했을까?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그 성전의 준공식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랜 기간 지어졌고 굉장히 휘황찬란한 금과 백옥과 여러 가지 보석들로 만들어진 그 준공식, 그 위험에 찬 그 건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완공된 성전 주변에 모여 있고, 나라에서는 그 준공식을 하기 위해서 왕국 악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연습을 시켰겠죠. 얼마나 왕궁 악대와 성가대가 위험차게, 제가 표현을 못하겠어요. 얼마나 위대하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얼마나 상상 이상으로 웅장하게 그렇게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했을까요? 나팔 부는 사람과 재금 치는 사람들, 나라에서 가장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쫙 나열해 있고, 그 앞에 성가대가 딱 있습니다. 120명의 성가대와 그 악기 연주자가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 한 목소리로 소리를 와 지릅니다. 그냥 제가 상상하기로 어떤 찬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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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웅장한 찬양을 했을지, 아니면 뭐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다 이렇게 했을지, 저는 잘 상상은 어떤 곡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20명의 모든 악기와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며 아마 웅장한 그런 퍼포먼스를 냈을 거예요. 그렇게 웅장하게 노래를 하고 악기를 펼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환호를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땅이 흔들리고 온 주변 소리가 사람들의 웅성웅성대고 환호 소리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 장면을 5장 13절에서 그리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웅장한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아멘. 뭐 이렇게 했겠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예배의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원리 두 가지.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3절 띄워놔 주세요. 두 번째는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어떻게 찬송하는가?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선포하는 것. 예배의 중요한 원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삶의 지혜, 삶을 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는 재미있는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지난 2023년 수많은 예배를 드렸죠. 그 수많은 예배 동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냉혹하게 평가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긴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 20년 동안 교회가 이룬 큰 발전 중에 하나가 예배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든 것이다. 예전에는 일반적인 교회에 가면 종종 열악한 건물, 시대에 뒤떨어진 실내 장식, 지루한 예배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음악은 맥이 없고 메시지는 청중과 무관했으며 교인들의 옷차림은 유행에 뒤처졌다. 드물게 예외가 있긴 했지만 이것이 20년 전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현재 교회는 영감이 넘치는 훌륭한 음악을 연주하고 편안한 건물과 매력적인 공간들, 잘 갖춰진 카페와 서점이 있다. 이제 우리는 비신자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예배를 인도한다. 그리고 그 뒷구절에 보니까, 하지만 현실은 우리는 분위기로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데만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현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의 예배, 현실은 우리는 분위기로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데만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현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예배의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에 흥미를 느끼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달라지려면 임재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참된 거룩함을 추구하는 예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때 우리의 전 인격을 굴복시킨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말합니다. 교회가 음악과 공간이 점점 좋아지긴 했지만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좋게 만들진 않았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꽤 오래, 한 1년여 넘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1년은 넘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또 다른 교회를 개척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 하시고 싶은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떠올랐던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세우신 교회를 더 선명하게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교회 예배가 기도됐어요.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도 가장 처음이 그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고 나서 허리띠로 성전에서 동물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업고 허리띠로 그 동물들 쫓아내고 돈 바꿔주는 상을 다 업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의 내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 내리시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편안한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나의 만족을 교회에서 채우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장 첫 번째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모형인 성소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왜 만들라고 하셨나요? 성소를 통해 하나님은 백성들과 무엇을 하고 싶어서 만들라고 하셨나요? 성소에서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리며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고 또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 그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 교회,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우리는 그 한문으로 쓰고 있어요. 예배. 이 한문이 예를 갖출 예에 절배를 쓰고 있습니다. 예배는 예의를 갖추어 절을 한다는 의미예요. 구약에서는 그 히브리어로 샤카흐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였고 신약에서는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샤카흐는 무엇이냐면 그 앞에 엎드리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죄인인 인간이 엎드리다. 배가 땅에 닿고 얼굴이 땅에 닿고 무릎이 땅에 닿고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엎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프로스큐네오는 왕 앞에 그 손등에 입을 맞춘 것처럼 부복하며 손등에 입을 맞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앞에 반응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어원적 의미는 무엇인가?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 오늘 글로리교회 예배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기 위해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짰어요. 가장 처음에 어떤 곡을 하죠? 2023년도에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이 곡을 했었죠. 그 가사 내용이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나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니 이곳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나서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그리고 2024년도에 주의 성소로라는 찬양을 가장 처음에 합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이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주의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이렇게 주의 성소로라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죠. 그곳에는 죄 씻음과 참 안식과 큰 기쁨과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품에, 그 성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찬양하는데요, 저는 찬양을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가사 내용을 씁니다. 오늘은 좀 고백 위주의 찬양을 하긴 했지만 되도록이면 저는 고백하는 찬양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교회에서 불리는 찬양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가사 내용들이 고백에 대한 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공감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이런 곡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공감해 주신다. 예수가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 예수로 사는 인생,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에서 주로 찬양하는 게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런 곡들을 위주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는 찬양을 많이 하죠.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순서들로 짜고 있습니다. 말씀도 되도록이면 강해 설교로 하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계속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글로리 교회를 통해서, 글로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글로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편안한 의자, 맛있는 점심, 어찌 보면 재미있는 유익한 것, 이런 것들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선포될 때 일어나는 일이 13절 후반부와 14절에 나와요. 같이 다시 한번 13절, 14절을 읽어볼까요? 상상하시면서, 궁장한 그 분위기를 상상하시면서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가 울리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이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때 일어난 일이 뒤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도 보여주십시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예배를 드리던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하나님께 예배를 집도하던 제사장들은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보드라고 쓰고 있고
또 쉐카이나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서는 카보드라고 쓰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쉐카이나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임하자 사람들은 느낄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리고 온 몸으로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자 온 몸으로 느낄 정도로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서 섬기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영광 카보드입니다. 짓누르다, 무겁게 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온 몸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모습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실제로 몸이 질르는 듯한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에서 트로피 하나 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영광은 카보드라고 쓰였고 이것은 온몸이 경험하는 짓누르게 되는 것, 우리의 몸이 느껴지는 것, 우리의 영이 느껴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느끼고 우리의 감정이 느끼고 영이 느껴지는 것, 이것을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고 있는 거죠. 또 영광을 쉐카이나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쉐카이나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지만 그 개념은 랍비들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이 쉐카이나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또 오늘날 우리도 이 쉐카이나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쉐카이나라는 뜻은 거주하게 함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 또 거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할 때, 선하시도다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선포할 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무겁게 짓누르게 되었어요. 쉐카이나, 거주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쉐카이나 카보드라고 쓰고 있는 거죠. 카보드와 쉐카이나를 종합해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가득 거주하게 되는 것, 우리가 느낄 정도로 무겁게 짓누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는 무언가 재밌는 것, 무언가 감동적인 것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글로리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거주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정말 무겁게 짓누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세요. 이것은 비유나 은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저도 이런 예배를 몇 번 경험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을 넘어서 온 마음과 몸으로 느껴지는 사건이 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은 온몸이 막 떨리기도 하고 온몸에 힘이 쫙 뻗어서 다리가 덜덜 떨리다가 풀썩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된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은사사역 하는 곳을 많이 다녀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안수기도 한다고 서서 하면서 이렇게 미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조금 못됐어요. 제가 못됐어요. 그래서 머리 이렇게 뒤밀고 쓰러지지 않으려 이렇게 밀면은 제 힘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누군가 밀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앞에 풀썩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의 몸으로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치유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치유될 수 있도록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죠. 그렇게 우리의 몸이 경험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기도 해요.
그저 예배 전까지 화가 났던 그런 감정에서, 불안하던 그런 감정에서, 또 마음이 아프고 조금 이렇게 신경질이 많이 났던 그런 감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그 감정이 또 달라지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 달라지려고 해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니까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돈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그동안에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었던 인정이나 칭찬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내 안에 있던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게 되는 거죠. 저는 글로리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글로리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자연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해서 영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죠. 또 이런 영적인 세계를 성경을 통해 자기 경험이나 어떤 샤머니즘이나 다른 걸 통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이해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을 통해, 영계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계를 통해 눈에 보이는 세계인 자연계가 다스림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 제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가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목적을 그래서 이렇게 설정했어요. 목적을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있나요? 외우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 작은 글씨로 있죠. 글로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역을 통해 예수님까지 자라가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공동체입니다. 1월 한 달간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 또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 달간 좀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글로리 교회였고, 다음 주가 사역을 통해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글로리 교회이고, 그 다음 주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공동체 글로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1월 한 달간 글로리 교회의 목적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좀 이런 하나님이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목마른 예배자라는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기대하며 그것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을 만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